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조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춰주시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형제와 이웃을 무시하며 거칠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나의 잘못된 생각만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저희는 감사보다는 정죄하였고 정직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잊은 채 게으르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 부끄러움과 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120인 제자들처럼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종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벌써 거의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이나 결단들을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복음적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전국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의 본이 되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속한 공동체에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낮은 자로 화합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대통령과 당선된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신천하고 서로 화합하여 기본이 바로 선 상식과 정직으로 선진화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데 앞장서도록 지혜와 겸손 및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교제 및 각 기관들의 활동이 속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믿음의 성장과 부흥으로 성령의 감동 감호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겸손한 양의 머리로 말씀을 사모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드림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성전답게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선 교회되게 하옵소서. 또한 필요와 결핍을 아시는 주님, 교회 위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도 속히 해결하시어 목사님께서 오직 평강과 샬롬을 누리며 저희 양떼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쥐고 있는 자녀에게는 건강과 안전의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등등 갖가지 당연만한 문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샬롬과 감사의 외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지체가 살아나는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사 서로 벽을 허물어 초대교회의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성취되게 하소서. 또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속한 모든 곳에서 역동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으로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삶 속에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감사 열매를 맺게 축복하옵소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으며 또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못 잊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못 잊어 하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했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높은가 말다툼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못 잊어 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비록 육신은 연약함에 놓여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못 잊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청각적으로 귀에 들렸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추측으로, 느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무엇인가가 나를 점령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신 까닭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도록
강하게 전인격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옹하시려는 듯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해 봅니다. 무엇인가가 제자들을 점령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점령한 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너희가 물속에 잠기듯 거룩한 영이 너희를 온전히 점령하여 전인격적으로 덮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미리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점령한 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로 설명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귀결되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오직 예수님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점령한 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따르면 성령의 임재 사건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오전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철없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목격한 이후로부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어도 오직 500원짜리 동전만을 움켜쥐던 어린 아기가 드디어 5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를 깨달은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아 새로운 세상이 열리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던 것들을, 그 욕망을, 욕심을,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샬롬을 구하고 찾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목격됩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으로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한 까닭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 앞부분과 14절 끝부분만 봉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는 성령 강림을 마냥 기다리며 기도에만 전념한다는 것, 사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며 인내로써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척 보고 싶어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성령님을 빨리 보내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빨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맞추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란 어떤 날이기에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듯이 신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 넣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샬롬을 갈망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출발점은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였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하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힘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샬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9시, 11시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첫 시간으로서 새벽 5시 30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샬롬을 구하고 찾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임재가 불현듯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쓰임받는 인생을 다시 새롭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샬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샬롬, 예수님과의 샬롬을 사모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찬양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가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떡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복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 주님이 임마누엘 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인내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런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모든 유가족들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희란 성도님께서 1:1 양육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502호에서 잠시 만남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걸 좀 쑥스러워하셔서 그런데 우리 그냥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주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집사님 가정에서 1부에는 김밥을 2부에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머물기를, 또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위에 머물고 또 화요일날 입대하는 우성이와 그리고 또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님과의 샬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덧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도 전쟁 중에서 또 테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슬픔당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